제목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먼저 학교에서의 어떤 배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을 망했습니다. 70년 뒤에 이제 바벨론 포로가 이제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1차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제 이런 순서로 해서 바빌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학개서는 1차 때에 스룹바벨 때에 이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다 보면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는 거예요. 앞에 그 1장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이유가 뭐냐면요. 토착민들의 어떤 방해. 왜냐하면 여러분 70년 동안 바빌론에 끌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땅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다 보니까 이제 70년이니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갔다가 고향으로 해서 집에 오니까 다른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토착민들의 방해. 요즘 많은 분들이 보면 귀농, 귀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귀농, 귀촌, 부푼 꿈을 가지고 갔다가 물론 귀농, 귀촌에 성공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성공하는 뭐 전원주택 짓고 텃밭 가꾸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 그런데 실패하는 1순위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원주민들의 텃세. 텃세. 뭐 마을 뭐 개발비를 위해 마을 개발을 위해서 뭐 돈을 내놔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기존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텃세 때문에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기동생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어쨌든 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원주민들의 방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어떤 핑계죠. 핑계. 그 말은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거죠.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기분 나빠하세요. 기분 나빠하는 걸 보면요. 어떤 표정을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 표정이 있는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되게 기분 나빠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성전 건축을 시작할 시기가 아니하였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 백성이. 보통 하나님은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요. 내 백성 이런 거잖아요. 내 백성. 우리가 뭐 자녀들, 손주들 모처럼 보면 아이고 내 새끼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정감이 갑니까? 이 자녀 이런 표현을 씁니까? 아이고 이 손주 남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이 백성이 뭐냐면요. 거리가 있다 그 말씀이죠. 보통 기분 나쁘다 보면요. 이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니면 당신이 당신 이 사람 그러면서 막 감정이 나빠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금 이 백성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되게 기분 나빠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1장 4절이죠.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 무슨 말이죠? 맨션. 우리가 말하는 뭐 좋은 주택, 아니면 아파트, 뭐 몇 단지, 몇 동, 몇 호. 그런 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신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요. 이제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만나고요. 경외하며 조금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 무슨 말이죠? 이제는 우선순위를 딱 정했다 그 말씀이죠. 전에는 이거
증거 핑계를 댔는데, 토착민들이 막 방해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실책과 이 학계 선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전에는 이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내 백성, 내 백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오늘부터 뭘 준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렇게 사모하는 복을 주리라.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우리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2장 6절, 다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6절,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시간적인 텀이 있죠. 조금 있으면,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만다고요. 진동. 7절도 보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 또 21절이죠. 21절에도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또 진동. 이 학개서 2장에서 이 진동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진동. 실제로 진동이라는 말도 있죠. 저 마산 옆에 고승간 길에 보면 진동. 진동. 여러분, 성경에 진동이 나올 때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제를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맞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지금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안식하셨더라.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 한마디로 쉽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엉망진창. 질서라고는 없고 엉망진창.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막 땅이 진동되어지는. 그 성경 근거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레미야 4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예레미야 4장 23,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맞죠? 지금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고, 빛이 없으니까 그냥 암흑천지. 그런데 24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그러면서 25절 이후로 보면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하, 엉망진창 땅이 혼돈 공허했지만은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에 모든 질서가 잡히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넷째 날 해달 별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막 흥분하신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 오류와 조류,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만 하여튼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이 지구 보십시오. 이 지구. 와, 얼마나 아름다워. 그 여름에 그렇게 더웠는데 오늘 제가 앉아있으니까 막 약간 슬렁해요. 그죠? 아, 지금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제가 앞에 문을 제가 닫아버린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계절, 계절의 변화. 이야, 참 진짜 신묘막측. 그러니까 엉망진창 땅이 혼돈 공허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진동하심에 모든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 1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땅이 거기도 진동.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 1장 14절을 보면 막 200명 정도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드디어 2장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요. 어떤 진동되어지는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전에는 오합지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 저주했던 베드로, 그런 연약한 그런 그들이었지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에는 벌벌 떨었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위기 앞에서 벌벌 떨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산에 공회되는 위기 앞에서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까이 내 목숨 죽어도 돼. 그래,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 그런 하나님의 진동을 경험하니까 이런 담대함이 회복되어지더라. 자,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교회 안에도 막 혼돈하고 공허하는 거.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버리신다. 모든 질서가 잡혀버린다. 그런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 대표는 교회를 하나님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하나님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지금까지는 열매가 없는 거죠. 나무는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창고도 나오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열매가 없대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접속사가 뭡니까? 반전.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이죠. 내가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기 전에는 앞에 6절이었죠.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1장 6절 보니까 하나님 우선순위를 정하기 전에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러니까 막 이 백성 그런 소리도 듣고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립을 하면 이게 쌓여야 되는데 이게 다 그냥 새 나가버리더라. 그 말씀이죠. 언제? 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 때에. 또 9절이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이것저것 막 집으로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와, 뒤에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니까 바벨탑도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높은 쌓은 바벨탑도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 불어버렸다. 그런데 이게 끝이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2장 19절 말씀이었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끝이 아주 아름답게 아주 좋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가 누굽니까? 학개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절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결하신다. 그런 말씀이겠죠. 이런 일꾼,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스가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금 스룹바벨 아닙니까? 지금 1차 포로기왕 지금 스룹바벨에게 지금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보면 뭔가 성전 중단이 멈춰 있고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졌잖아요. 이 백성. 그런데 말씀 뒤에 보면요. 이제는 내 백성. 그러면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